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이유는 저 천국을 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를 잘 살펴보실 때 내가 명백한 이런 전제를 두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는 둘째 사망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산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들, 삶의 묵상들을 나누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 전제가 결여되어 있는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적인 사람들이긴 했으나 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초귀족층이었던 사람들, 돈이 많고 그리고 대대로 아버지의 권력과 권위, 그리고 땅과 재산,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던 초귀족층이었던 사두개파 있죠.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땅은 소망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루시아, 종말이 와야 된다. 종말이 와서 메시아가 와야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전부 다 집을 뛰쳐나오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광야로 갔지요.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로 오해받긴 하나 에세네파하고는 달라요.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어제 말씀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우리 로마가 다 포기된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 삶의 역할 다 포기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강야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은 없다, 뭐 이런 거죠. 부활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인들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교리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여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만. 정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거죠. 이런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눠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포지션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는가라고 하면 아무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류와 이 시대 정신을 갖고 사는 이 두 시대 정신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 우리 주님이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 역할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칭찬할 게 많은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11절을 먼저 좀 보시겠어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 이 땅 소용없다. 종말이 오고 바로 씨가 와야 된다.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유대 사회 같은 시대 정신 같진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음란의 문제와 게으름의 문제였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야, 자기 손으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거야. 네 밥은 네가 밥으로 먹어야지. 왜 자꾸 빌붙어서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제인 거예요. 전제. 그래서 복지가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복지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 없죠. 미국에서 가져가려고 했지만 못 가져갔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보험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의료보험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 한 명 출산하는데 3천만 원씩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의료비가 상상을 소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가입되어 않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삶의 차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큰 시대 정신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삶, 흘려보내는 삶, 이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잘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시대 정신 이 말씀드렸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서야 되는 포지션이 어딘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위에 말씀하고 아래 말씀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 이래 위에는 열심히 살아라 그래 놓고 그냥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재림을 말씀하시고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게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9절을 보십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 정말 잘 안 되는 거, 잘 안 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삶. 남편 사랑하기도 힘들고 아내 사랑하기도 힘들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9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뭔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사랑은 여러분 1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15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15가지입니다. 15가지인데 13장 4절로 7절 말씀 4, 5, 6, 7 네 구절에 사랑은 이런 거다 하고 15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이러면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버거운 것이 이 마크로디미아는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세상에 저 같은 사람한테 썼어요. 성경이. 너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그런 이게 참 버거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뭘까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고 생색내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난 내 아들까지 줬어. 너 이러기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끼리 살아갈 때 결혼생활, 가정 안에 가족끼리 살아갈 때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생색내며 살잖아요. 저도 생색 엄청 낼 때 많거든요. 막 말로 하진 않아요. 내 혼자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지 할 일도 안 하는 거야? 막 혼자 생색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으시면 생색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셔서 자꾸 생색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생색내지 않으시는 거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는 거죠. 예,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참으시면. 근데 우리의 오래 참음은 어때요? 때를 봐서 적당한 때 한 번씩 십자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휘저 버리잖아요. 그죠? 시원하게 한번 휘젓고 개운해지고 가뿐해지면 훌훌 털고 다시 십자가에서 매달리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래 참으심하고 우리의 오래 참으심하고 안 웃으면 이게 좀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꼭 안 내려오시는 것처럼 왜 안 웃으시는 것이 안 웃는 거예요, 권사님. 수시로 내려오시면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 이게 이건 거죠. 십자가 달리시는 적용을 하시는 게 예수님은, 그렇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는데 이분 오래 참으시면 안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쳐다봐야지. 누가 누구를 쳐다보길래? 그래서 이게 아침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제가 보이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딸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제가 내려와서 혼자 막 휘저어요. 저 인간 진짜 너무한다. 수시로 여러분 휘젓고죠, 이제 혼자서. 그러다 십자가 또 올라가니까 또 잘 올라가요. 또 훌훌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올라가서 딱 매달리고 폼 잡고 있는 거죠. 또 폼 잡고 있다가 안 되겠는데 또 같이 났죠. 이거 한번 휘저줘야 돼. 이제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요때 타고 내려오셔서 한번 또 휘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인 거죠. 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제가 닮아 배워 생색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로 생색내지 않아도 생색내는 거 여러분 하시잖아요. 틱틱거리면서 막 설거지하면서도 막 소리 나게끔 막 설거지하고. 그죠? 이게 막 생색내는 거잖아요. 그죠? 왜 안 하냐 이거지. 남편 너는 나만 설거지하냐 이거예요. 설거지하고. 어제도 집에 아내랑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애가 넷이잖아요. 여러분 25대 대학생이 셋이에요. 그리고 막내도 나이가 어리지 않잖아요. 고3. 근데 뭐 저기 소파는 저렇게 돼 있고 쿠션은 저기 하나 날라가 있고 쓰레기통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해하고 막 쓰레기통 그러고 있고. 그래서 생생히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맨날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색내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휘젓지 않는 게 오래 참음이니까요. 참 쉽지 않은데 어디서 휘저으시냐면 아주 공식적인 자리 목장에서 휘저으시고 삶에서 휘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좀 휘저 내려오셔서 마음껏 팔 걷어 붙이시고 팔 걷어 붙이시고 막 그죠? 은혜 아래에서 같은 공동체 식구 안에서 내가 이런 서러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진짜 그 인간하고 오래 참 이거 힘들어요. 그렇게 퍼부으시고 거기서 주의 은혜로 다시 정돈되셔서 폼 잡고 십자가로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근데 전 참 이 15가지 중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건 12, 13, 14, 14, 15예요. 여러분 12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13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이고요.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이고요. 그리고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있을 때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고나 묵상하면 참 이렇게 울컥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으신다라는 게 너무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믿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끝없이 저를 믿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항상 그분은 기다리세요. 항상 기다리시는 분인 거죠.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참 못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 앞에서 기다리셔.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해도요, 또 저만침에서 다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항상 그분에게 나의 결핍을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마중 나오고 뛰어나오시는 당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운 사람은 바울이었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양육도 바울에게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아니, 나한테 바울에게 양육받았는데 왜 말씀은 니들이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랑이 그들에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 15가지가, 이 대성의 교회 성도들은 이 15가지 사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언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앞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2장 13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13절 말씀에는 그랬더니가 몇 번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나를 향한 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다. 그랬더니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더라. 말씀이 내 삶에서 사실이 되더라.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 그들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래 처음하심을 배워서 절대 생색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배워가지고 마크로디미아가 되어서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을 몰라.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여러분이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생색이 주특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내려오는 게, 휘젓는 게 정말 여러분 주특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실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주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실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말은 멈추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조용히라고 하는 건 헤시카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를 봐야 돼. 네 죄를 봐야 되고, 그러면 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밖에 할 수 없을걸. 그리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여러분 조용히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떠들지요. 그렇죠?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고 덤비고 갈등하고 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그래서 참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자기 일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약한 게 게으름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게으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 해설 뒤에도 묵상 질문을 어떻게, 적용 질문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주일이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내일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 삶에 그냥 대충 소홀히,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은 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와 자기 역할,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하고, 이게 이 여기에서 지금 각자 삶에서의 역할을 은사로 대하거나 핑계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살림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림에 은사가 없는 자매들 왜 없겠어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성실한 그런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과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네,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의 역할을 은사로 대치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못해. 이러면 말씀에 이건 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럴수록 연습해야 돼요. 그럴수록 준비해야 돼요. 그럴수록 훈련해야 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내 삶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풀어서 적용을 말씀을 나누냐면, 여러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있죠. 그게 손이 K를 단어거든요.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할 때 손이 K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말. 그리고 힘쓰라, 이건 열망하라는 거예요. 잘 못해. 없어. 그런 은사가 없어요. 체질적으로 그게 좀 안 맞아요. 근데 케이르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쓰라는 열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붙이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 보려는 거, 열망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자리를 나는 그냥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목사의 사역을 대충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 보이겠어요? 참 별로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목사가 있고요, 그런 남편이 있고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나는 은사가 없어라는 말을 입에서 지우시고 주님 어떡해요? 제가 남편인데 제가 아내인데 이게 참 안 돼요.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열망하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쭙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은혜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은사가 있네 없네로 여러분 핑계치 말아라. 대충 하지 말아라. 중요한 우리 삶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해가고 행하고 이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정히 행하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이렇게 원어 사전에 보니까 해석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계속 이렇게 몇 번을 이게 여러분 외국 서적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라고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단정해가고 여러분 제가 쭉 몇 번을 읽어보면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욕심이 없겠죠. 막 나를 주장하겠어요 주장하지 않겠어요? 주장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여러분 사는 거 이게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 막 비싼 거 좋은 거 막 이런 것에 우리의 중심이 가지 않겠죠. 훨씬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에 그걸 너무 감사해하고 그죠? 기뻐하고 이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다가 제가 정리된 게 묵상하면서 정리된 게 내가 단정히 행하고라고 하는 것은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오면서 한 가지 더 묵상이 된 건 뭐냐면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사실은 겁내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거는 대동맥이 파열되어져서 피가 벌컥 나오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여잡고 여러분 응급실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완전 여러분 심정지가 오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단정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려면 임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이 아침에 또 허락하시는 말씀임을 잘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계속 느껴지고 주님이라고 말을 걸 수 있을 만한 영적 상태, 주님 저 지금 가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참 단정한 삶, 욕심 부리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두 개면 한 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들이
그렇게 또 이 하루의 묵상과 적용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 우리처럼 그들도 부족한 것이 또 있었기에 너희들 음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 오늘 말씀은 너 게으르면 안 된다. 네 잘못하는 거 은사로 치부하고 핑계하며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 부르심과 제 역할에 대해서 연구할 줄 알고 공부할 줄 알고 아빠의 자리를 공부를 해가고 또 남편의 자리도 연구를 해가며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이 땅의 삶에 잘 헌신되게 도와주소서.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봤더니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해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런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서 하나님 참으로 어떤 책에서 어떤 말씀에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목사님의 설교, 담임 목사님의 주일 강단에서 펼치는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 가운데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 시작하고 선교사님들 꼭 기도 제목에 올려주시고 밴쿠버 소망의 교회와 대전에 세워질 소망의 교회도 꼭 기도 제목에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 밖에 있는 외인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